샬롬,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른입니다. 지금 밤이 1시 44분. 예, 이 저한테 오는 그 부담감과 그 숙제가 제가 잠 못 들은 밤인 것 같습니다. 한 지금 2, 3주 유튜브를 안 했죠. 제 마음 안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 그 부담감 같은 게 있었어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또는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어, 나누어야 되는데, 예,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저 안에는 부담이었어요. 근데 왜 이 부담이 저에게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이 거저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거저 나누어야 되겠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과연 제가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저도 여러분 같은 한 입이 되어져서 한 말을 했고,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서로 뭐 한 거예요? 통했죠. 예. 그러면 할 말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성숙을 해서 3,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거였어. 근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은 저를 뭐라 그러냐면 2단, 3단, 100단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저를 아무리 2단, 3단, 100단 해도 내가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을 한은 세상에서는 저를 억압할 사람 없단 말이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듣는 귀가 없어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저한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아무리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진 5마디를 여러분들한테 나눈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이 듣는 귀가 있어서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서 알아야만이 하늘이 열리는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제 말은 공연불이 되잖아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 말씀 전하는 게 힘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을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좀 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라는 그 부담감이 저한테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누워서 잠을 들어야 되는데, 이 숙제 못한 어린아이가 내일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어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원도 다 됐고 지금 이제 녹음을 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노트북을 이번에 새로 바꿨는데 뭘 하나 이렇게 바꾸면 이게 저하고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이 사용법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많은 기능이 추가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기능을 제가 완전히 익혀야 이 비싼 돈 주고 산 이 노트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전에 익숙했던 그 방식대로 이 기능을 쓸 거면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야 되겠고 좋은 것은 적극 어떻게 해요?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또 컴퓨터 노트북을 제가 익히는데 또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12시 넘어서 한 40분 녹화를 했는데요. 저기 녹화된 거를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음성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헛수고했지요. 녹화. 그냥 말소리는 안 나오고 그림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자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는 데까지 해보자 고 다시 지금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강을 할 때 우리가 지난 14강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다 읽지 않을게요. 다 읽지 않고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풀어갈 텐데 하는 과정에 이 컴퓨터가 좀 이렇게 오류도 나고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죠. 예.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빌립을 만나는데 뭐가 된 거죠? 이튿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전날은 뭐였어요? 전날은 뭐였어요? 14강이었죠. 그래서 14강을 보니까 자 14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또 이튿날이 나오죠. 여기도 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그러니까 자기 제자는 누구예요? 안드레와 베드로. 그러니까 요한, 안드레, 베드로 셋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예수의 말 아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뭐 하는 자였어요? 외치는 자의 음성이었죠. 외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가 곧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구약의 마지막 뭐였어요?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감옥에서 죽음을 맞죠. 목이 잘리는 죽음을 맞죠. 그러면 이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럼 과연 어떤 과정 속에서 시작되어 왔는가?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을 전한다라는 전도자. 그때는 복음도 사실은 어찌 보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왔다라면 삶이 힘들고 지쳤던 애굽의 백성들과 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 나를 이끌어줄 초월적인 분이 필요했던 거죠. 거의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은 안 들어옵니다. 삶이 지치고 고난받고 힘들 때 정말 이것에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 정말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면 거의 99%죠. 99.9%? 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과연 구원받은 건가요?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약식세례를 하면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들을 누구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이들을 애굽 백성이다 그래요. 애굽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여기는 홍해고요. 광야죠. 누구를 보내죠? 광야에 있던 모세를 보내죠. 누가요? 여기 십자가가 있다면 누가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이 고난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오늘날로 말하는 세상, 교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교회. 예. 그러면 여기 세상 교회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는 자는 어떤 곳으로 들어오는 거냐면 이제 새롭게 이제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한의 소리를 듣고 따랐던 두 제자는 안드레와 베드로였다. 여기 나오네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요한이고 요한의 말을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함께 들었다. 예, 요한의 말을.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 보세요. 이튿날 그랬죠? 이튿날 예수께서 누구를 불러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 그런데 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 이전에는 그럼 누구가 있었어요?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있었다. 요거 잊어먹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빌립이 있었다. 이들은 애굽에서 세상에 있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이 세상 교회라는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었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기 광야로 나올 때는 세상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나 율법 단계로 넘어오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은 여기에서 요한에 의해서 불러지는 거고 예수님은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빌립은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빌립은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전도자에 의해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나름 열심히 충심으로 헌금하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몸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뭐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몸이 아프고 질병이 오고 집안에 어려움이 오면 기도자를 찾아가고 은사자를 찾아가서 기도받고 하나님이 뭐래요 예언받고 여기에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장자 재앙을 내리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기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짖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요한이 여기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소리를 했고 이곳까지 요한은 이곳까지 역사죠.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후로는 예수의 사역이 되겠죠.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제 뭐만 내렸어요? 그때는 만나만 내리죠. 기적, 이적, 표적은 없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왔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육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에서는 우리의 혼을 치유하는 혼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실 때 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빌립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말을. 그러면 말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 이렇게 말을 사람이 하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는 말, 이리 아니라 타는 말.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름의 이제 뜻을 우리가 이제 조금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휘리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휘리포스라는 단어를 우리는 우리말은 빌립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휘리포스라는 단어는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히포스와 필로스. 그래서 이 필로스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친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필로스라는 단어는 필레오 있죠. 필레오. 예. 아가페 있죠. 예, 아가페. 뭐 에로스 사랑 있죠. 이런 어떤 이런 사랑의 종류의 친구 간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로 사귀는 거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고 하늘에서 아래로 꽂아준 사랑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값없이 거둬받은 사랑이죠. 결국은 이 아가페 자체는 사랑인데 이 사랑 자체는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정의라면 이 필로스라는 친구로서 능동적으로 좋아하는데 뭐를 좋아하냐면 말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의랴 타는 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단어의 히브리어로는 수수, 깡충 뛰다 또는 뭐 빨리 나르다 뭐 이런 그렇게 그냥 아주 엄청 빨리 달리잖아요. 그 의미를 품고 있다. 그래서 수수라는 단어는 뭐 측량하다라는 파자가 있는데 거기에 저 슈브가 붙어가지고 여기에 이 연결하다. 여기와 연결이 뭔가 측량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측량을 한번 땅의 측량을 한번 거쳤고 중간 단계에 측량을 한번 거치는 상태를 표기하는데 저는 이거 히브리어 철자 파자를 쓰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 파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 사전적 의미를 갖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슈브가 붙었다라는 것은 이 바브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 있죠. 1.1헥도 그러잖아요. 이 점은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어 철자를 쓸 때 이 사각형 안에 이렇게 요게 점이에요. 그리고 획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 한 칸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한 칸을 다 차지하는데 요 점만 여기 귀탱이에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1.1획을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죠. 여호와. 예, 여호와 이렇게 쓰잖아요. 요드가 들어가고 바브가 들어가죠. 우리가 또 알지만 예수와 할 때도 예수와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 할 때 호는 위에 점이 붙어요. 여기 예수와 할 때 점은 안에 붙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더 크게 본다면 요드를 갖고 있는 요드의 능력의 존재, 그 다음에 그 연결해주는 그 존재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로 요드해 바브해가 있는데 이 아인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 능력과 모든 거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라는 거죠.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요드 그 다음에 이 바브 근데 바브에는 보면 그냥 바브가 있고 그 다음에 홀렘 바브가 있고 슈브가 있어요. 이게 앞인지 이게 앞인지 어떤 게 앞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브의 밖에 머리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연결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오신 그래서 우리가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쓸 때도 바라 창조할 때 여기 안에 점이 붙거든요. 예, 이 점이 붙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안으로 들어온 요드 이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을 상징하는 그 능력의 표현으로 요들을 손 이렇게 제가 늘 그리죠. 이 손의 의미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건 뭐 히브리어를 볼 때 볼 수 있는 거니까 지나가고요. 근데 이제 이 말이라는 단어는 2가지가 있어요. 수수라는 단어가 있고 또 이 파라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파라시라는 단어는 한 마리가 아니라 차량과 연결되어 끄는 말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 예, 차량이 있으면 여기에 말이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죠. 말이 끌고 가는 기병대 이런 기병대 예, 말을 끄는 기병대가 있고 오늘 쓴 이 수수라는 단어는 모는 사람을 얘기해요. 마차를 모는 사람 집합적으로 이 결국은 이 말에 탔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말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이 마차를 끌고 가려면 여기에 누군가 타야 되겠죠. 그 의미에서의 빌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 타기를 좋아한다, 말을 사랑한다,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단어에서, 뭘 보냐면, 계시록에 가서 보면, 자, 말이 나와요. 근데 두 가지, 올 말은 세 가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 흑마, 예, 계시록에 보면, 흑마, 그 다음에 홍마, 그 다음에 청황색, 그 다음에 백마도 나오죠? 이 백마 누가 타죠? 예수님이 타시고. 자, 근데 흑마는 죽음을, 이 흑마는 이제 그 기근 뭐 이런 거 상징하고, 뭐 피, 이거는 죽음, 뭐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 계시록을 하는 게 아니니까 치우고요. 황충들이 나오면서 전쟁을 예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주로 뭐를 예비한 거예요? 전쟁을 예비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말들 같고 황충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대요. 근데 그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들과 이 황충들은 비슷한 거를 썼기 때문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도 같고 결국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속성은 황충이고 전쟁을 예비했고 금 같은 비슷한 걸 썼단 말이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거죠.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여기 백마 탄 분이 나오네요.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는 충신질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백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또 누가 타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회개한 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다라는 거죠.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면 이들은 누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요. 다시 그릴게요. 예수님이 광야에 오시고 이쪽에 어린아이, 아비, 청년, 아비, 이쪽에 어린아이, 청년, 아비. 그러면 지금 이들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 회개를 지나고 여기에 있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청년의 단계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빌립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요. 청년의 단계에 있죠. 그럼 아이들의 단계에 있을 때는 뭐예요? 안드레와 베드로겠죠. 예. 그러면 여기는 애굽, 예. 여기는 광야, 세상 광야, 교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세상 교회죠. 그럼 이제 세상 교회에서 더 성숙을 이룬 아비들의 단계가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기 애굽에서 여기에 홍해가 거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홍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잘 그려볼게요. 애굽,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요단강, 예, 이렇게 있다면 자, 이 애굽에서는 모세가 오죠. 기적, 이적,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으로 위해서만 살았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 여기서 이제 빌립은 아마 여기나 여기쯤이나 뭐 어디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광야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적어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예, 적어도.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과정으로 봅시다. 이렇게. 예. 이렇게 가정으로 보면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뭐 이런 식으로 12제자가 쭉 성숙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요 근저리 바닷가 근저리에 있을 때는 요한에 의해서 회개한 자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걸 통과한 자들은
이제 누구에 의해서 불림을 받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불림을 받는 자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백마 탄 자가 있고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배불리더라. 자, 그러면서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 빌립 세 사람은 다 어디요? 고기 잡는 집 사람이더라. 고기 한 집에 사는 사람인데 빌립은 예수님이 부르셨고 안드레와 베드로는 요한이 불렀단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애굽에서 요한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세상에 속한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육체의 구원을 얻어서 광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기 언저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면 나는 아직까지 요한 전도자의 목소리를 듣고 고기 잡는 집에 머물러서 고기만 잡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지금 세상에 너무도 넘치고 넘치는데 다 목사죠. 여자분들 애지간하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목사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 목사라는 안수를 받고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과연 부르심을 받았느냐. 저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예, 저는 목사 안 받으려고 할 때 주님이 그 큰 음성으로 제게 들려주시면서 네가 누구의 종이냐라는 그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딱 한 번 제 평생에 딱 한 번 그 들려지는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부할 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결국은 나를 목회했더라는 거죠. 나 목회. 예. 저도 안 됐는데 누굴 가리켜요. 애굽에서 있는 사람들이 누굴 가리켜요. 누구를. 너무 답답해요. 전 이럴 때마다. 그래서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기에 물고기 잡는 집이라는 의미로 볼 때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물에서 살지만 이 달리는 말은 전쟁에 나갈 때 쓰는 용도고 구약에 보면 30세 이상 계수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빌립은 이미 말을 사랑하는 자고 말을 타는 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벳세다가 문제예요. 이 벳세다가 이제 우리 오늘날로 보면 이게 지금 애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결국은 간 넘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홍해 언저리 이쪽이든 갈릴리 근처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그러니까 여기쯤 되겠죠. 또 4,000명을 먹이셨고요. 소경을 치유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고 그 어떤 기적, 이적, 표적을 했지만 그리고 볼지 못하는 자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건 뭘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로 표현하잖아요.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나무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희미하게 보입니다. 점점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눈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일들을 기적, 이적, 표적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벳세다를 비롯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음을 알 수 있고요. 그들은 육신의 일, 먹고 사는 일,
정욕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를 추종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안을 뜬 것은 아니었다. 신앙보다 유체적 욕구를 추종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적어도 애굽에서 졸업해서 광야에 온 사람들은 그 육신의 어떤 정욕적인 거 안 구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기적, 이적, 표적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애굽에서는. 그래서 이 홍해를 또 건너게 하는 기적적, 이적적 표적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적, 기적,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하나님이 오늘날도 은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가 바로 어떤 병 들은 문제, 돈 없는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뭐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여기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넘어갈 때는 여기서 이런 행동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이 물을 지나가는 거는. 그러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면 뭐만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만나. 예, 만나. 어떤 만나? 율법. 예, 율법. 이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어. 이 과정을 가는 게 하늘에서 만난데 여기서도 물론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뭐 물을 내기도 하고 메추리 저기 부추 주세요, 만나 주세요, 고기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 만나만 내려주다가 말씀만 내려주다가 가끔 어떻게 해요? 고기도 달라니까 주시잖아요. 근데 이 고기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이에 있는 그 고기가 다 없어지기도 전에 이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할 게 있고 여기서 구할 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제자로 이 자리에 섰다라면 여기에서 이제 사도로 갈 텐데 여기에 제자로서 여기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이제는 이것은 없어요. 삭제.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사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해주셨어. 아니 하나님께서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시고 돈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해서 집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거 할 일 없어. 이런 거 하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우리가 기적, 이적, 표적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안 해요. 직접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넘어갔다면 이제는 하늘에서 뭐밖에 안 줘요. 만나밖에 안 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 죽어야 할 준비하라는 거야, 이제. 근데 여기서도 계속 이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주시는데 이 사이에서 없어지기도 해. 다 죽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정말 이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까지도 이걸 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못 간 사람이에요. 적어도 여기 가서 율법으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물질이 있고 세상에서 내가 좀 건강하고 세상에서 내가 좀 잘 나가서다고 하나님의 은혜야 이 소리 안 해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요.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고 나를 편하게 살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계속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아직 이 사람들은 여기 못 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반성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반열에 있다라면 이걸 끊어버리시던지 아니면 나는 아니구나 하고 아예 여기로 가셔갖고 일로 건너가시려고 몸부림을 치시던지 이거 여러분들이 선택할 얘기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가 여기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은총을 내려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은 100%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하지 말고요. 여기에 거쳐서 여기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아요.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다 알아서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안 구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일인지를 분명히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되니까 그만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는데도 벳세다 갈릴리 이 사람들은 육신의 뭐로요? 일 때문에, 자신의 일 때문에 예수를 추종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영안이 띄어져서 그분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마태복음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증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뭐 하지 않아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해. 권능을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세상교회, 애굽에서. 그렇죠? 홍해바다 이전 여기에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러니까 여기에 신은 누구예요? 고라신이야, 고라신. 고라신이 의미가 원어로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지 않았어요. 또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물고기 잡는 집이죠? 물고기 잡는 집.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이 권능을 여기 두로는 뭐고 시도는 뭘까요? 자,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지금 물고기 잡는 이 벳세다 애굽 세상교회에서는 지금 못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나도 모르고 성경도 어떻게 해요? 오해했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 그게 고라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애굽에서 하나님이 홍해바다 건널 때 이적 기적 표적을 행하셨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여기서 머물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고 있다라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고라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아까 황충들을 보니까 말인데 비슷한 말이라 그러잖아요. 달리는 말도 백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화가 있대요. 화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죠. 벳세다는 애굽에서 계속 어린아이 짓하고 청년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여기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리고 여기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하신다? 회개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어서 제가 내일은 15강에 지금 1번을 한 거고요. 15강에 2번으로 이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의 과정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하면서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보강하면서 잊어버린 거 있으면 제가 처음에 녹음하고 지금 두 번째 녹음하는 거라 좀 또 빠진 것도 많고 그러네요. 우리가 같이 또 은혜 나누는 시간이 다음 시간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